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주일날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죠. 한 사람씩 정말 예. 다시 한번 뒤에 보면서 앞에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강 장로님이 나한테 안 해요. 그래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보고 싶고 나하고 떨어지기 싫은 놈이 있는데 2주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끈질깁니다, 이놈.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2주째 고생하고 있어요. 끝날 것 같으면 기침 나오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잘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많은 시리와 어려움,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있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경험하기 싫은 일들, 정말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싫은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곤경에 빠지는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일을 중심을 보니까 그것이 장인이었고 또 아들이었고 또 많은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답은 미리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답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또 극복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묵상할 것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아멘. 내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단어를 볼 텐데 오늘 본문의 1절에 있습니다.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이 엄청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심중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넘어서서 목숨의 위태로움까지 느끼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위세나 권세나 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12절에 내가 경험한 당신이 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장인이었던 사울이었고 아들이었던 아들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바로 다윗은 그 방법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시인이 원수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서 받는 그 독한 공격으로 인해서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그는 주저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곤경에 빠진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앞, 뒤, 전후 사방이 갇혀 있는 문제에 갇혔을 때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느껴질 때 결단했던 게 뭐냐면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상당한 위협 속에서 숨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위협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하려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는 어려서부터 다윗이 걸어온 모든 인생의 길에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문제의 그 주체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늘 고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또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상태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게 탁 터지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온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가 돼버리면 나는 아닌데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돼서 막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이해를 시키면 나의 마음을 이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헛수고죠, 헛수고. 좌절하고 절망만 더 커져가게 된다. 위로는커녕 실망과 좌절 속에 더 빠지게 되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 다윗이 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위로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아라.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라. 고린도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좋아요.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여러 가지 역경들 있잖아요. 근데 당장 앞에 보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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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고 정상으로 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맡긴다는 게 문제예요. 안 맡긴다는 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개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문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되, 여러분의 손을 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우리가 강렬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상황, 형태, 그거를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2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독사의 혀를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물으려고, 올무도 놓고 함정도 파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왜? 경험한 적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아니 이것은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소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인을 심판하십시오 해달라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말은 뭐냐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의 모든 시도가, 그들이 계획했고 매일 모이면서 이야기했던 그 계획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중에는 우리가 언어로 이들을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해석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이 심판을 당해야 할까요?
왜 악이 심판을 당해야 할까요? 악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인이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악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악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태도를, 단호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악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보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악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든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게 하고 단호하게 그 문제를 그들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반대말이 뭘까요? 선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악의 반대말은 선이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랑을 깨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 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당신의 어떤 말로 지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만연해 있는 이 땅을 다시 재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 악의 반대말은 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은 이 사랑, 당신이 지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을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향해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갚아주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복수심은요, 우리들을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해요. 막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 분노의 감정, 복수심의 감정이 되면 그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대명사, 성경에서 고통의 대명사 하면 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고통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의 기도, 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 잘못했는데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가시고 또 그 많던 것을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나 가져갑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은 했지만 자신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왜 내게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불평을 표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그 불평과 불만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를 보면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기도 문제가 있고 나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아내도 떠나요. 질병까지 얻어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수시로 그의 질병과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어. 사실 그렇거든요. 욥기에 처음에 보면 욥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잘 표현해 줘요. 자녀들이 나가서 어떤 친구들과 만남을 하고 모임을 하고 들어오면 욥이 했던 뭐라고 할까요? 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혹시 나가서 교제하면서 지은 죄가 있을까 하여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모든 걸 잃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말하고 싶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욥을 이렇게 막 찌르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의 신앙을 한번 꺾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문제를 불평할 수는 있겠으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이를 보여줘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이끄심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는 그의 삶의 힘든 부분에 대한 많은 질문과 불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의 기도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믿음과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욥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욥의 믿음이 깊구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그 결의가 단단하구나 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도 오늘 자세하게 어떠한 내용이, 이게 영적인 상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삶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은요, 그 기도에 확신이 있었어요. 욥은요, 자신의 기도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은 그냥 드느냐? 아니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듭니다. 막연한 기도에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좋으시면 말고, 좋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는 뭐의 기반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뭐가 커요? 힘이 커요. 여러분, 2024년도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결단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문제 속에,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편의 다윗처럼, 소개했던 욥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닥칠 수도 있었겠으나 그 정도의 삶은 아닐 거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과 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견고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넓어지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이 부탁드렸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거. 모든 공의,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가장 무료함을 달래주는 게 뭐냐면 너튜브예요. 소위 유튜브라고 그러죠? 그걸 금식하는 그러한 절기로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인생이 낙인데. 그거 없으면 목사님 못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금식하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가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끊지 않으면 제가 기도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와서 기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면서, 잘 됐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에 말씀드린 거 잘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에 너튜브나 아니면 또 다른 TV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3시간 이상 보신다면 더도 말고 이번 주간만 TV도 끄시고, 그 시간에 뭐 해요? 영의 양식 먹어야죠. 그 3시간 너무 길어요? 그럼 조금 줄여줄게. 2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면요,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요. 제가 이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유튜브도 보시긴 보시되 너무 그 알고리즘으로 연결돼서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뭐 금방 가죠. 그 시간에 성경을 좀 읽으세요. 많이 읽지 마시고요, 성경은 하루에, 평일날은 몇 장? 요거 30분이면 읽어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유튜브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몇 장? 5장. 그러면 1년 365일 평일은 3장, 주일 5장 하면 딱 일독돼요. 정독으로 할 수 있어요. 1년이 어려우시면 사순절 기간 3월 30일까지 신약을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잘했다 하실 거예요. 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기도하는 삶,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